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오늘 하루도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자가 서술한 글 중에 이러한 글이 있습니다. 인수무가 과이능계 선막대연. 해석을 하면 사람이라면 누구나 잘못이 있다. 그러나 그 잘못을 고친다면 그보다 더 큰 선은 없다. 라는 뜻이 됩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잘못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 잘못을 고치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자는 그 잘못을 고치는 것이 가장 큰 선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제대로 적용이 되는 지파가 오늘 읽은 시므온 지파입니다. 잘못을 하지만 그 잘못을 고치지 못함으로 비극을 맞이하게 된 지파가 이 시므온 지파입니다. 시므온은 야곱의 둘째 아들로서 처음에는 높은 서열을 가진 지파였습니다. 그러나 시므온 지파는 독립된 기업을 받지 못하고 유다 지파 안에 위치한 기업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분열 왕국 때에는 흩어지게 되면서 시므온이라는 이름으로 가진 기업은 없어지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은 시므온 지파가 이럴 수밖에 없었던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므온 지파가 여러 번 잘못을 행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잘못 속에서 하나님은 회개의 기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돌아오길 바라셨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들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시므온 지파는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결국은 지파가 없어지는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역시 잘못 속에 살아갑니다. 매일 회개하면서도 매일 죄 짓고 사는 것이 우리들이죠. 죄를 짓지 않으려 하면서도 너무나 많은 죄 속에 살고 있습니다. 매일 화내고 분노하고 원망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억울해하죠. 우리의 악함이며 우리의 죄성입니다. 문제는 그러한 죄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입니다. 죄를 죄로 보지 않고 그냥 지나치거나 죄를 죄로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느냐, 둘 중에 하나를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시므온 지파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시므온 지파를 살펴보면서 우리 역시 이러한 심판 가운데 있다면 돌아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시므온 지파는 자신의 폭력성에 대해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시몬과 레위는 야곱의 둘째 아들과 셋째 아들로서 창세기를 보면은 끔찍한 사건을 자행합니다. 바로 여동생 디나의 강간 사건인데 세겜 부속의 남성들을 몰살시킵니다. 이 사건은 모두가 다 잘못을 했습니다. 우선 야곱이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에 머물렀습니다. 그것 자체가 잘못이죠. 그리고 딸 디나를 강간한 세겜도 잘못했고 그들을 속여서 할례를 행하게 한 후에 그들 모두를 죽인 시몬과 레위도 잘못했습니다. 모두가 다 잘못을 했지만 야곱은 베델로 가는 결단을 통해 회개를 합니다. 그러나 시몬과 레위는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오히려 자신의 행동이 옳고 아버지 야곱의 비겁함을 지적합니다. 창세기 34장 30절과 31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옳지 않죠. 옳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폭력과 살인으로 복수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시몬과 레위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위에 대한 회개였습니다. 자신이 잘못했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필요했지만 이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야곱에게 이러한 심판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창세기 49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성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과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시몬과 레위는 야곱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 말씀은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시겠다는 것이죠. 이 말씀대로 시몬과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짐을 받게 됩니다. 레위 지파는 기업 없이 제사장 지파로서 흩어짐을 당하였고, 시몬은 유다 지파 안에 자신의 기업을 받지만 지켜내지 못하고 이스라엘 중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심판의 말씀이지만 충분히 역전될 수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정해진 미래를 예언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살면 이러한 심판을 당하게 되니 돌아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심판의 말씀이 아니라 돌이키게 하는 말씀이며 다시 우리를 부르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소망과 생명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죄는 다른 이들이 먼저 했다고 해서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분노와 폭력은 다른 이들이 먼저 행했다고 해서 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죄는 아무리 상황과 환경 탓을 한다 하더라도 죄일 뿐입니다. 그 죄를 죄로 인정하고 죄 사함을 구할 때 우리는 심판에서 돌이킴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죄를 비추어 보아 늘 죄의 자리에서 돌아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시몬 지파는 하나님을 떠난 것에 대하여 회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몬 지파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짐을 당한 지파는 시몬과 레위 지파이죠. 그런데 레위 지파는 흩어짐을 당해도 그것이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축복으로 바뀌게 된 지파입니다. 제사장으로 선택받은 지파로서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어준 지파가 이 레위 지파이죠. 그러면 레위 지파의 흩어짐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레위 지파는 이러한 축복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편에 섰기 때문입니다. 언제 하나님 편에 섰습니까? 바로 시내산 밑에서 금송아지 사건 때 레위 지파들은 하나님의 편에 섰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여기서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갔다는 것은 다른 지파는 모세에게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금송아지 편에 섰는데 레위 지파만 하나님 편에 섰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로서 선택받게 되고 귀하게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반면 시몬 지파는 어떻습니까? 이들은 바알브올 사건 때 주도적으로 바알브올을 섬기고 모압 여인과 음행하였습니다. 모세 앞에 대놓고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온 자가 바로 시몬 지파 사람이죠. 민수기 25장 14절 말씀입니다.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몬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시몬 가문 중 한 지도자가 이러한 짓을 행했습니다. 금송아지 사건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몬 지파는 또 한 번 주도적으로 바알브올을 섬기는 죄를 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시몬 지파는 12지파 중에서 가장 적은 숫자의 지파로 전락하고 맙니다. 처음에 인구 조사에서 시몬 지파는 59,3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인구 조사 때 시몬 지파는 22,200명이었습니다. 3만 명 이상이 줄게 된 것이죠. 이것은 바로 바알브올 사건으로 인한 심판의 결과인 것입니다. 이때도 시몬은 회개할 수가 있었습니다. 레위 지파가 금송아지 사건 때 하나님 편에 선 것처럼
시몬도 바알볼 사건 때 하나님 편에 설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심판의 시간이 아니라 회개의 시간이었고 심판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몬 지파는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면서 자신의 우상을 택하는 잘못을 행하고 맙니다. 우리에게 시험의 시간은 축복의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레위 지파처럼 하나님 편에 서서 심판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 편에 섬으로써 우리에게 내려진 심판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시몬은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인정하고 회개해야 했습니다. 시몬 지파는 유다 지파 안에 기업을 받게 되죠. 시몬 지파 입장에서는 이것이 굴욕적이고 상처가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이름으로 된 기업을 받지 못하고 남이 받은 기업 안에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니 얼마나 굴욕적이고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유다 지파 입장에서도 이러한 일은 반가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유다 지파가 받은 기업은 유다 지파가 정복한 땅이죠. 우리가 피땀 흘려 정복한 땅인데 왜 시몬 지파에게 기업을 떼어줘야 합니까? 우리가 정복할 때 시몬 지파는 전쟁하지 않고 지체하며 나가지 않은 지파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기업을 줘야만 합니까? 억울할 수가 있죠. 그런데 유다 지파는 억울해하지 않고 내어줍니다. 오히려 자신들에게 기업이 너무 많기 때문에 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몬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몬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유다 지파가 이렇게 기업을 줄 수 있었던 이유, 자신의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전쟁하고 승리할 수 있었던 힘도 하나님에게 있었고 자신들이 기업을 받을 수 있었던 힘도 하나님에게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받은 이 기업을 시몬에게도 충분히 나누어 주고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유다 지파의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모습과도 동일한 모습입니다. 예수님 역시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음으로 우리 모두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과 생명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우리의 기업을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지켜짐을 잊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처럼 하나님에게 받은 은혜와 축복을 나눔으로 하나님의 기업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